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우리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에 살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엘리사가 왕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 합니다. 이 왕은 권력은 가지고 있고 힘은 가지고 있어도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져야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병에 걸리면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다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만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서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를 치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병들은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만은 문둥병은 제사장이 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진단을 해서 이거는 좀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 문둥병도 이게 사람들에게 퍼지는 병인지 전염되는 병인지 전염이 안 되는 병인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하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주일 더 있다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또 있다가 가서 체크를 했는데 아직도 조금 또 불분명해요. 그러면 또 일주일 더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너 문둥병이다 하면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치료되어져서 안에 이제 문둥병인데 깨끗해졌네, 치료해졌네 할 때도 똑같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이 이제 문둥병이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제사장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탄식을 하면서 저 아람 왕이 뭐라 그럴까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보다 약했으니까. 왜 그 약해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람보다가 더 셌고 모압보다가 더 셌는데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국력이 급격도로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진 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단식을 하니까 엘리사가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어요. 그럼 엘리사의 집 앞에 왔으면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최소한 자기 집에 뭐 병을 고치러 왔든 안 고치러 왔든 나만 장군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떠나서 남의 나라에 뭐 장군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문안 받아주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은 사환이다. 그런데 사환은 종이에요. 사자다. 그런데 이건 종이에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한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여전히 깨끗하게 되리라. 치료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예. 특히 세 가지로 화를 내는 거,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뭐를 화를 내냐면 내가 왔으면 네가 고쳐주기를 첫째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손을 흔들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무당이 굿하는 거 그냥 신을 부르고 막 손을 흔들어 가면서 뭐 손에 이상한 거 자꾸 흔드는 거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그 뭐랄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나라의 아람 나라의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였으니까 뭐 당연히 엘리사도 그렇게 해서 치료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당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교는 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교는 그냥 참선하고 빌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왜 그렇게 하냐면 불교의 특징은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는 사실은 뭐냐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거든요. 그걸 종교화 시킨 거예요. 그냥 종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불교에서는 뭐 부처를 불러온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불교에서는 이 돌을 닦아서 해탈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윤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처가 되어진다. 내가 부처가 된다. 또 그렇게 해탈의 경지에 윤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탈되어진 사람들을 부처라 그런다. 그 부처들을 모시고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신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도를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져 간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을 불러내리는 그러한 의식들은 좀 없죠. 근데 뭐 보통 무당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들은 신들을 불러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손에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첫째로는 신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 그 다음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더 깨끗한 그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에 가서 씻으면 되지. 이게 뭐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나만이 생각하는 전부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방법이고 자기 지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자기 것이 다 내려놓아질 때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나만 장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것이 중요한데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놨지만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전부 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사람이 전혀 뭐냐면 기대하지 않,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주님은 치료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소경을 주님께서 여러 명의 눈을 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제자들도 조용하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뭐 하기를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아무 말씀 안 해. 그냥 아무 행동 액션 없어요. 네 믿음대로. 그랬더니 눈이 뚝 열려요. 또 소경이 주님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질러서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를 데려와라 그래요. 데려오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얹고 손을 얹으셔서 안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뭐 좀 보이냐 그랬더니 예,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또 와라. 또 2번 기도해. 또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예, 이제 너무 잘 보입니다. 이번에는 안수해서 치료해 주셔요.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치료하라 그랬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흙을 주셔서 침을 바르고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을 치료할 때는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치료를 하셨다고 하면 이 소경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그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똑같이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사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주님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것이 무너져야, 죽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육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육신이 죽어야 다시 내 것이 우선시 되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냐? 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냐?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냐? 재림하실 거 믿냐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엄마 아버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대.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잖아요. 인류의 지식과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지식이, 육신의 지정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나면 자라게 되어지고 10달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엄마가 애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특징이 양수가 터졌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달 되어지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고 싶어도 엄마가 힘을 써서 끄집어냅니다. 아이가 스스로 나 나갈래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가 10달 되면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 몸속에 있는 탯줄과 연결되어져서 그냥 영양분이, 엄마에게는 영양분이 있든 없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지 않든 아이가 그냥 엄마의 영양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첫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온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영양분이 탯줄로 연결되지 되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마다 배고프면 울어젖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줌 마리면 놓아야 되고요. 똥 마리면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면 그거 엄마한테 가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덩이 물어 터지고 뭐 하여튼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여름 돼가지고 막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습진이 생겨가면 막 찡찡대고 난리를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건강하게 커갑니다.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6시간이 돼도 7시간이 돼도 애가 안 울기 시작한다면 그 애는 분명히 무장애인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애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지정의를 스스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 지정의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괴물이 되어집니다. 그냥 교회만 죽이는 게, 교회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감옥에 다 보냅니다. 인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만의
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을 흔들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요. 세 번째 자기 나라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강물보다가 더 깨끗하긴 것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사단 마귀와 우리 육신을 자꾸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체면이다. 자존심이다. 그 다음에 내 지식이다. 내 경험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바벨탑처럼 딱 쌓여져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만의 종들이 너무너무 좋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이 사람이 참 그런 사람 같아요. 이 나만이 이렇게 오게 된 것까지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서 잡아온 종이었단 말이잖아요. 여자아이 종. 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같이 따라온 이 나만의 종들도 똑같이 나만에게 그렇게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종들이 나만이 그 화를 내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종들은 자기 주인이 화를 내고 하면 말 못해요. 주인 보고 주인님 이렇게 하시죠. 주인님 저렇게 하시죠. 주인님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저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견해를 내놓지를 못해요. 종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을 향해서 종들이 주인님 안 그러고 아버지 합니다. 종들이 나만을 보고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쉽게 말하면 진짜 종들이 그 주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겨요. 아버지, 우리가 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저 선지자가 목욕 말고 더 큰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내라, 1억을 내라, 10억을 내라 그래도 그거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욕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냥 목욕하고 깨끗해지라는데 이 종들에게 있어 두 가지는 이 나만을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주인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니까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대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종들이 그냥 아버지로만 그러는 관점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욕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쳤는데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다 했지 않았겠냐. 근데 목욕하라는데 그 말에 나만이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성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때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는 형제가 형제다웠고 자매가 자매다웠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형제가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도 이 자식이 부모가 진짜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고 원수 같은 계속해서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형제가 형제를 뭐 그렇게 하고 뭐 자매가 자매를 부모와 자식이 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생활 중에 뭐냐 하면 친구가 주위에 있는 친구가 내 형제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후배가 내 동생보다 더 좋은 후배가 있어요. 선배가 내 형보다가 더 좋은 선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해도 형제라 그래도 혈육을 나눴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선후배 사이에도 가능하고요. 친구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정말 좋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내가 주저앉을 때에 내 믿음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선후배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내가 그 믿음으로 떨어질 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그 믿음을 그 잡아 당길 때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너 이제 신앙생활 아닌데 술 담배 정리하지, 그거 한번 하고 그 주님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그 한마디에 그래, 넌 네 말 하니까 내가 한번 끊어볼게 하고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누가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정말 그 좋은 친구가 얘기할 때 그 듣고 신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고집 피우는 거지. 그래, 그것도 한번 그렇게 볼까? 그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정말로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틀어지고 막 안 대져 있는 그런 뭐 부모 자식 사이, 그다음에 뭐 형제 사이, 뭐 자매 사이, 뭐 이런 뭐 남매 사이, 뭐 이걸 다시 막 회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다 흩어져 사는 시대잖아요, 요새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전부 다 흩어지는 사회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막 형제가 중요하고, 막 옆집 앞집 뒷집에서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이 서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에 농사 짓고 뭐 같이 무슨 일을 해도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업화 시대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혼밥 시대가 됐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문 대통령이잖아요. 중국 가서도 혼밥 먹고 왔잖아요. 12끼 중에서 10끼를 혼밥 먹었잖아요. 요새는 거의 다 이제는 뭐 전부 다 혼밥 시대잖아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들 여자들끼리. 이제는 귀신도 혼밥 먹어야 되잖아요. 명절 되어지면 다 여행 가니까, 가족별로. 그러니까 형제가 뭐 부모가 뭐 이거 아니고, 저희들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애들 미국으로 다 도망갔으니까 가족끼리 네 가족이 한복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이번에 같이 모였는데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8, 9년 만에 네 가족이 다 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가 미국 해군으로 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마침 우리 둘째가 들어왔을 때 부산에 훈련하러 들어왔다가 휴가 내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밥 먹었는 게, 네 식구 앉아서 밥 먹은 게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걔들도 계속 혼밥 먹는 거예요. 저도 교회 와서 혼밥 먹고. 그러니까 뭐 형제가 뭐 이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참 믿음의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후배, 좋은 선배를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 같은 서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좋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좋은 종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치료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아이,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문둥병이 고쳐지지도 않는데 그 아이 입이 강제로 열려서 우리 선지자 만나면 고쳐질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도 마지막 문턱에서 나아만이 그냥 객기 부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제동을 걸고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종들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좋은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진짜 형 진짜 그거 말할까 선후배인데 형처럼 섬기고 언니처럼 섬기고 누나처럼 섬기고 그다음에 진짜 내 동생처럼 아껴주고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종은 나만 장군을 아버지로 여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이 아람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존귀한 자 밑에 좋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아만에게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아내가 문둥병이 걸려 있음에도 그 아내는 남편을 참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종도 그랬고, 나아만을 수행하는 종들도 그 문둥병이 걸려져 있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피를 썩지는 않았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 할 수 있는, 또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붙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신앙의 어머니라고, 나이는 비슷한데도 신앙의 어머니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그의 자존심, 지정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